성령을 받았느냐. 지난주에 예고했듯이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주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려고 많은 부분들을 내려놓고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모든 것을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인간의 제한적인 인간의 모든 것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실제로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셨고요. 낮에도 기도하셨고 저녁에도 기도하셨고 한밤중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스스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주님께서는 또 자신의 권능으로 일하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능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세상을 이기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런 삶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사셨던 그 본을 보여주신 대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일이 가장 큰 사역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을 보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우리가 경고케 하며 우리가
기름 부으신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보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것도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바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기로 이곳에 앉아있든지 그 이면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축복이 본격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앉아 있어도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거부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안 떠져서 당시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그래서 지금과 다른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반드시 성령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은,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와 성장의 단초가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기 전과 성령 충만한 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은,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고백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능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백했지만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오는 사람들 다 물속에 집어넣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 세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그런 힘은 있었지만은 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세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물세례를 베푸면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 나는 그의 신발끈도 들지 못할 존재다.
그분은 오시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사건,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성령이 불로 임하셔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3년을 동고동락했지만은 결국 실패자의 삶을 살았던 무기력했던 그 제자들, 그들의 삶이 능력 있는 사도의 삶으로 되는 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세례, 불세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성령 세례, 즉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 인생이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세상을 변화시켜 놓을 수 있는, 역사를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역사는 못 바꾼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의 삶은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안에 사는 삶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에 대한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 살펴보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확신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종의 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이 친아버지를 찾아서 만나고 나서 나에게도 아버지가 생겼다, 아버지가 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라고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돕는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문을 젖히고 나가서 거리로 나가서 외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세례 가운데 여러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은혜가 있는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두 번째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 우리로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조건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까지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충만을 받으면 얼마나 큰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셔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의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내가 정말로 몰랐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 속에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가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길을 가르쳐 주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장래의 일도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깨닫게 하신 대로 예비하신 것,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장래 일도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령 세례 가운데 살면서 성령 충만한 그 삶을 여러분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 손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면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반드시 그 어려운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4절에 보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크시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대적을 이기는 것입니다. 문제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 성령께서 각종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에 성령 세례가 주어졌을 때 은사가 함께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면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장점을 살려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 은사대로 살면은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고 살아가면 그래서 더 쉽고 행복한 삶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내가 하는 일에 또한 더 잘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런 사람이 승리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잘 안 된다면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얻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까요? 오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우리는 우리의 영에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영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내 영에 살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부르시며 응답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고백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이 바로 그 일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 반응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령님을 알고 깨닫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기고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러분,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고 보지는 못하고 듣지도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복도다 올라집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님의 그 부르심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반응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따를 때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만남이 보기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어울리느냐, 누구와 대화하느냐, 누구가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현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엘리야의 뒤를 쫓아다니며 가까이 했던 한 사람, 엘리사만 엘리야의 권능을 이어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엘리야, 자기 스승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결국 엘리야가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영감에 곱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하기는 엘리야가 훨씬 유명하지만은 실제로 그 능력 면에서 보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압도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그 밑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그 사람 밑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사람 밑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적극적으로 그를 따라다니면서 결국 그에게 당신의 영감에 곱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고, 그는 정말로 엘리야보다 훨씬 더 뛰어난 권능들을 행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곁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그 사람도 성령 충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어떨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냐면 바로 모일 때, 함께 모일 때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기도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곳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냐? 바로 함께 모여서 기도한 자들만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교회가 함께 모일 때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열심으로 모일 때,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일 때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일 때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으로 성도가 교제하며 모일 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낼 때 그때 성령 충만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부에서도 점점 풀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야구 경기장에서 빽빽하게 차서 야구 경기 보고 있잖아요. 벚꽃 구경하라고 다 풀어줬잖아요, 그죠? 이제 교회도 이제 곧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더 우리가 훈련하는 데 힘쓰고, 기도하는 데 힘쓰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지금 12명쯤 모였을 때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모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모이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모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이제 코로나도 이제 다 풀리고 우리가 더 열심히 모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어떨 때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바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그곳에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요, 일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일기를 다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그곳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안수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방언과 예언을 쏟아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있을 때 바울이 특별히 안수 기도를 해주니까 그곳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6번째는요.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있을 때, 그때 순종했을 때, 그래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고 싶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크게 드러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고 싶겠습니까?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